그래서 저는 레드필 이론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부터 레드필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레드필 신봉하는 분들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야, 결국은 사랑팔이하고 여자한테 애걸복걸하는 블루필이 진리라고 하는 거냐? 사랑을 갈급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넌 패배자가 되는 거야, X나. 사랑? 요새 남녀관계에 진정한 사랑이 어딨냐? 남녀관계는 그냥 이해득실의 게임이야.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야. 예, 어떤 말인지 잘 압니다. 그래도 저는 남녀관계는 이 사랑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뻔하디 뻔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레드필에서는 정확히 이 사랑에 관한 부분만 거세시키고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남자는 그저 강인하고 거칠고 감정 없이 살기만 하면 되는 존재일까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사랑이고 감정 따위는 다 필요 없는 걸까요? 남자는 그냥 평생 냉혈한으로 살면서 내 얻을 것만 얻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걸까요?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 아이들부터도 보면 자기가 억울하거나 슬픈 일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공감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악을 씁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 내가 옳았는데 제가 억울하게 했다라는 팩트를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매도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감정적인 공감을 받고 싶은 거죠.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남자애들도 똑같아요. 또 젊은 남성분들 봐요. 군대 가죠. 요새 군대 많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외로운 곳을 다녀와야 한다는 거 참 힘든 일이죠. 근데 훈련소에서 어머니의 편지나 여자친구의 답장을 보고 눈물 흘리고 우는 신병들 꼭 있죠. 씩씩하게 입대했다가도 감정에 북받쳐 눈물 흘리는 군인의 모습에서도 남자 또한 사랑과 감정의 동물이다라는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애들이나 젊은 친구들 말고 인생 살 만큼 산 거친 아저씨들은 좀 다를까요? 이 업계 10년 넘게 있으면서 진짜 못해도 100명도 더 되는 사장님들, 형님들 만나면서 살았을 거예요. 참고로 형님이 50대, 60대 형님들이에요. 이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어떤지 아세요? 완전 감정 폭격기예요. 자기한테 있었던 억울한 일이나 동료와 싸웠던 일 이런 거 썰 풀잖아요. 야, 진이야, 네가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형이 그놈 X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항상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저기서 바로 공감 안 해주잖아? 그럼 방금 들었던 억울한 스토리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형님, 그건 아니지. 김 사장님이 잘못했네. 빨리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큰일 나. 우리 2030 세대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런 공감 대화 패턴이 꼭 여자들하고의 대화에서만 있는 줄 알아요. 오늘 과장님이 뭐 대박, 과장님이 잘못했네, 이런 패턴이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아저씨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요새 2030 남성들이 왜 그렇게 국제결혼에 환장합니까? 색다른 매력이 있어서 뭐 천조국 누님은 불공국 누님은 키가 크고 우크라이나는 김태희가 널려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국결에 환장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준다잖아. 특히 이런 이미지의 대표격은 일본 여자 아닙니까? 집에 돌아오면 늘 밝게 웃으면서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해 혼돈이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이런 모습이 예뻐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2030 남성들이 국제결혼 하고 싶어하는 그 환상과 이유에서 벌써 드러나잖아요. 국제결혼 빨고 있으면서 레드필을 같이 빨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한 번은 유튜브에선가 어디선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클리닉 상담소 이런 컨텐츠를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부부가 너무 냉랭해져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갔나 보죠. 근데 상담사를 끼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결국 뭐냐면,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에 부부가 서로 녹아져서 펑펑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거창한 이벤트나 큰 게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다고 우는데 거기서 부부관계에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나는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저거 맞다 싶더라고. 이렇게 남자들도 진짜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내 감정 공감받고 싶은 외로운 존재들이라는 거. 그 외로운 존재들이 집에서 제대로 남편 대접, 아빠 대접도 못 받으면 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마음속으로 우는구나 느껴지는 사례잖아요. 가끔 그런 썰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집에서 몰래 우는 거 봤다? 우리 아빠께서 나보고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안고 우시는데 나도 같이 울었다. 이런 쇼츠 썰이나 장면이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또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못지않게 사랑과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걸 알아들이지 못한 자녀로서의 미안함과 각종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동료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지극히 감정적이고 사랑을 갈급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남자들의 존재를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드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냥 지배적인 위치에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 남자도 정말 감정적이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걸 실생활 예를 보면 너무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뜨거운 남자의 사랑의 속성을 정말 잘 표현한 얘기가 실생활 예시 말고도 다른 곳에 또 있어요. 이거를 얘기해야 2030 남자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어쩌고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어떤 남자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게 멋있을까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그래 너 기독교 유튜버니까 왜 이 얘기 안 나오나 했다. 역시 이쯤에서 또 시작이구나. 레드필 얘기하다가 기승전 예수
예수 이 생각 드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는 건지 진짜 남자의 모습, 남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세요. 들어보고 쌉소리다 하면 그때 댓글창에 침 뱉어서 돼요. 기회는 얼마든지 많어. 제가 예수님 얘기 왜 했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감정적이고 입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왜 그런지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예수님은 복음을 설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힘찬 선언을 하셨던 강한 리더이셨습니다. 전형적인 남성성이죠. 그런데 또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해서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자를 보호해주고 감싸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면서 징벌하려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여자에게는 너의 죄를 사하여 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자비롭게 용서를 베푸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또 엄청 강력한 모습으로 돌변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곳인 줄 아느냐? 때려치워라 하면서 채찍을 막 휘두르면서 시장 바닥을 다 엎어버리는 상남자의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이 나무 위키에도 유명하던데 그 나사렛의 몽키 스패너 막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신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엄청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특히 나사로의 죽음 장면 뒷얘기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얘기거든요. 아니 만약에 내가 부활 스킬 갖고 있는데 누가 죽었다고 하면 나 같으면은 야 걱정 마 이따 금방 살려줄게 뭘 울고 그래 이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를 살릴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을 가장 먼저 표출을 하셨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위선적이고 썩어 빠진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놈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 속은 다 썩어 빠졌고 무덤 속에서 냄새나는 시체 썩는 게 드글거린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엄청 거친 욕설을 날리면서 활발한 욕 배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할 것을 아시고서 끈하게 마음먹고 기도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막 저 안 죽을 수만 있다면 안 죽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엄청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시고 또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하면서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죠. 그러나 결국은 그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아시고 의연하게 형벌장에 나아가서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시고 각종 욕으로 조롱당하시고 무시무시한 쇳조각이 박힌 채찍을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맞고 마지막에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련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요 그냥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인간들을 사랑했고 또한 인간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행적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 세계관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절절하고 아낌없는 감정의 연속이었다. 너무나 깊으셨다. 이걸 육신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게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복음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그럼 종교가 말하는 게 다 사랑이고 화평이고 그런 거지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얘기해도 들어보면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다른 종교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이러한 깊고 절절한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아주 독보적이고 완전한 사랑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슬람교 아시죠?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무슬림들 보는 거 정말 흔하고 익숙해졌잖아요. 벌써 대학교에도 무슬림 교환학생들 보는 거 어렵지 않고 각종 일자리에서도 무슬림 외노자 보는 거 이제 일상이에요. 그런데 무슬림 교환학생이나 외노자는 너무나 익숙한데 이들이 믿는 알라가 어떤 존재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이거 정확히 아시는 분 엄청 드물어요. 드물 수밖에 없지. 굉장히 대중적인 인물에서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도 자세히 알기 어려운데 누가 알라신까지 공부하고 앉았냐고. 기껏해야 안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알라신? 그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똑같다며 라고 할 뿐이에요. 그 이상 얘기한 거 못 보다니까. 알라신이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냐? 창조주라는 개념도 같고 인간을 통치한다는 개념도 같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 빼고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이 알라신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의 몇 구절을 살펴볼게요. 자, 꾸란 3장 31절에서 32절. 말하라. 너희가 알라를 사랑한다면 나 무함마드를 따르라. 그리하면 알라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죄를 사하시리라. 알라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말하라. 알라와 그 사자를 따르지 않으면 알라는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다음 꾸란 4장 59절. 믿는 자들이여 알라와 사도 그리고 너희 가운데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라. 만약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알라와 사도에게 돌려라. 이것이 너희가 알라와 마지막 날을 믿는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마지막 이른바 칼의 구절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꾸란 9장 5절. 성스러운 달이 지나면 다신을 섬기는 자들을 발견한 대로 죽여라. 그들을 포위하고 매복하고 사로잡아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카트를 바치면 그들을 놓아주어라. 알라는 용서하시고 자비롭다. 자, 어떤가요? 뭔가 느낌이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 너희는 알라께 복종하라.
알라께서는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교도들은 닥친 대로 죽여라. 개종하는 자들만 살려주어라. 이것이 알라의 용서이고 자비이다. 이런 구절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너 내 말 들을 거야? 그럼 내가 널 자비롭게 봐줄게. 나한테 복종할 거야? 그럼 넌 내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경전인 꾸란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죠. 이슬람 믿는 나라들 보면 실생활 지침까지도 굉장히 살벌해요. 이거는 이슬람 국가들 특유의 법 체계인 샤리아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긴 말할 거 없이 특히 여성분들, 이슬람 여성들 보면 자기가 아무리 예쁘고 몸매 좋고 해도 절대 자기 얼굴이나 몸매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맨날 부르카, 히잡 이런 거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실제로 2022년에 이란에서는 마흐사 아미니라는 22살 꽃다운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히잡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자들은 자유연애나 혼전 성관계도 못해요. 특히 혼전 성관계 마음대로 했다가 발각되잖아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죄를 물어서 아버지가 딸을 직접 죽여도 됩니다. 이거를 명예의 살인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동성애. 미국, 유럽을 위시한 서구권이나 대한민국, 일본 같은 자유진영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는 시각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하지만 이슬람의 샤리아법에서는 정말로 동성애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발각되면 목을 참수하거나 벽돌더미에 깔려 죽게 하는 형벌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보고 갑자기 너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사우디 같은 이런 이슬람이 곧 법인 나라에 가서 살래? 10명 중에 10명 다 싫다고 할 거예요. 너무 숨막히잖아요. 이렇게 이슬람은 교리부터도 지배적이고 억압적인데 실제로도 샤리아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이슬람의 문화에 오히려 강한 매력을 느끼고 환호하고 찬양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레드필과 기독교 얘기 슬슬 마무리 지을게요.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세경구실